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제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1년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굴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에는 한 남자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제 성왕 3년,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웅진성, 지금의 공주 지역에는 무령왕의 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성군이었죠. 그의 능은 백제 왕실의 자랑이자 수많은 보물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왕릉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를 봤다네. 나도 봤어. 귀신 같더라고. 온몸이 검은 옷에 쌓여 있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무덤가에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야 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격담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을의 노인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이놈이 보통 귀신이 아니야. 손에 검을 들고 있더란 말이지.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왕릉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 10중 8구 도굴꾼일 게야. 이 말에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도굴꾼이라니. 왕릉 근처 마을의 이장 김씨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하오. 순찰을 강화합시다. 그날 밤부터 마을 청년 10여 명이 교대로 왕릉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마침내 그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산에는 마치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지? 정말 귀신인가?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산에는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낡은 검이 들려 있었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왕릉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는 도굴꾼이라니. 이상하지 않소. 아마 왕령을 속이려는 꾀일게야. 더 조심해야 하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왕궁까지 전해졌습니다. 성왕은 선왕인 무령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성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선왕의 능을 노리는 자가 있다고? 탁! 성왕이 옥좌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당장 최정예 근위대를 보내라. 그 역적놈을 잡아들여라. 좌평 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사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자는 왕릉에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절을 올린다고? 그게 무슨?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옵니다. 아니다. 한밤중에 왕릉을 배회하는 자가 선의를 가졌을 리 없다. 반드시 잡아오라. 그날 밤 근위대장 목협이 이끄는 30명의 정예 무사들이 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왕릉 주변 숲속에 숨어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밤을 지새웠죠. 사흘째 되던 밤, 자정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사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왕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협 대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명의 무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넌 포위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왕릉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놈, 지금 무엇 하는 것이냐? 목협 대장이 소리쳤지만 사내는 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사들이 달려들어 사내를 포박했습니다. 횃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비로소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수염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왕릉을 노리는 것이요? 목협 대장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계속 흘릴 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소. 전하께 끌고 가겠소.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성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궁의 정전. 백관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성왕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신의 이름은 사타랑이옵니다. 사타랑,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데. 옆에 있던 노시나 박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하, 혹시 그대는 금이대장 사타의 아들입니다. 순간 정전이 술렁였습니다. 사타 대장. 그 이름은 백제 조정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이었습니다. 무령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 왕을 호위하다가 적의 화살을 대신 맞고 한쪽 팔을 잃었지만 죽는 날까지 왕을 섬긴 충신이었습니다. 성왕이 물었습니다. 사타 대장은 선왕께서 승하하신 후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그대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라면 왜 한밤중에 왕릉을 배회한 것이냐? 사타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의 아버님께서는 무령왕 전하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신 날 아버님께서는 장례를 총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타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어도 한 가지는 꼭 지켜다오. 대왕님의 능을 끝까지 지켜라. 이 세상 어떤 역적도, 어떤 도적도 대왕님을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성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예. 그날 이후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왕릉을 지켜왔습니다. 30년을? 한밤중에 가는 이유는 신이 낮에는 농사를 지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왕릉 주변을 돌며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좌평 진무가 물었습니다. 그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무엇이었소? 이것은 사타랑이 품에서 낡은 검을 꺼냈습니다. 칼집은 남루했지만 검 자루에는 백제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연 대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무령왕께서 사타 대장에게
하사하신 복음이 아니요.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지니고 계시던 것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으로 대왕님을 지켜라고. 성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중얼거리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부적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왕릉을 지키는 수호 주문이었습니다. 신의 아버님께서 어느 도승에게 배우셨다는. 성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타랑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사타랑이 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일어서라. 전하? 일어나라 했다. 사타랑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성왕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과인이 잘못했다. 충신을 역적으로 의심했구나. 정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선왕을 지켰다니. 그대의 충정은 하늘도 감동시킬 것이다. 성왕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경은 더 이상 밤에 몰래 다니지 않아도 된다. 과인이 그대에게 정식으로 직책을 내리겠다. 일주일 후 왕궁에서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성왕이 직접 사타랑에게 관복과 관인을 하사했습니다. 오늘부로 경을 영릉수호대장에 임명한다. 선왕의 능을 지키는 공식 직책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성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령왕릉 옆에 사당을 짓도록 하라. 사타 대장의 충정을 기리는 사당이다. 그리고 그 사당에는 대대로 제사를 올려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타랑에게는 넉넉한 녹봉과 함께 왕릉 근처에 집이 하사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낮에도 밤에도 당당하게 왕릉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타랑은 여전히 매일 밤 왕릉을 돌았습니다. 공식 직책을 받았어도 30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왕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타랑은 70세가 넘어서도 왕릉을 지켰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져 지팡이를 짚게 되었지만 그는 매일 왕릉을 돌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시지요. 아버지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사타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령왕 전하를 지키셨듯이 나는 이 능을 지킨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예,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사타랑이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아들이 그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증손자가 대대로 왕릉을 지켰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그 가문은 왕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라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대대로 그들은 무령왕릉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나무꾼으로 살아가면서도 선조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150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도굴당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왕릉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유물들, 왕과 왕비의 관, 귀중한 보물들,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충신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공주 무령왕릉 옆에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타 대장과 그의 아들 사타랑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충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가 열립니다. 1500년 전 시작된 약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령왕릉이 1500년 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담이고 역사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령왕릉이 정말로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왕릉의 위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백제 왕실의 저주 전설 때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500년 동안 왕릉을 지켜온 누군가의 헌신 말입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충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왕릉을 지키며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을 사람들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